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낼 때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10년 정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11년 정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녔던 바울. 예수님을 만나고 20여 년이 지난 후 이제 내가 로마도 가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어서 이제 로마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를 갔더라면 로마서를 써서 보낼 필요가 없을 텐데 로마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 오늘 그 24절 말씀에 보면 엄청나게 갈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갈등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갈등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만은 믿음 안에서의 갈등은 참 유익하다,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 아래 팔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망에 빠져있는 사람은 갈등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는데 뭔가 좋은 바가 보여질 때 갈등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는 갈등은 참 유익한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갈등은 나쁜 것이 아니다. 참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13절 봅시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물었습니다. 예, 아니요. 대답해야 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 선한 것이 뭐였습니까? 10절에 소개했습니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거룩했습니다. 그리고 의로웠습니다. 그리고 선했습니다. 그런즉 율법이 그렇게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고 선하다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바로 이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자체가 나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계명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를 죽이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나를 죽이고 죄가 나를 저주받게 만들고 죄가 나를 심판받게 만들고 죄가 나를 영원한 형벌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지 율법이나 계명이 나를 저주받고 심판받고 멸망받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앞에서 뭐가 선한 거라고 그랬습니까? 율법, 계명, 선하고 어려운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기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율법의 기능은 율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가 죄되도록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치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여기 실내에 그렇게 공기 중에 먼지가 많은 걸 몰랐는데 밝은 빛이 쫙 비춰지면 얼마나 먼지가 많은가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내가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 주변에 내 속이 다 죄였었는데 몰랐던 겁니다.
율법이 딱 비춰지자 전에 안 보이던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와,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가 되네. 그러면서 죄로 더 심히 죄되게 하는 기능이 뭐였냐? 선하게 해주시고 계명을 주셨던 그 율법이 죄로 더 죄되게 했다. 그 14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렇습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을 받고 보니까 죄가 무엇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 아래 팔려 있습니다. 죄에 꼭꼭 묶여 있습니다. 죄 때문에 다른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탄식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시골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들려 무당 작두 타는 사람들, 자기가 무슨 짓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돌아오면 그 짓 못합니다. 오늘 지금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노라. 죄 아래 팔려있는 사람, 사망에 매여있는 사람들,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합니다.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미워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한다기보다는 내 속에는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 죄의 견고성, 죄의 확장성, 죄의 그 독특성을 지금 설명을 다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죄에 팔린 사람은 선을 행할 의지도 없습니다. 선이 뭔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사는 거죠.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제일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비참하게 선민으로 사는 것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 하는 말 하나도 속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좀 불만도 갖고 좀 의무도 좀 갖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 세상 떠나서 저 세상에 와서 다시 태어날 때 천한 사람으로 안 태어나면 되지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죄에 팔려있고 사망에 매여있기 때문에 죽는 것만 생각하지 다른 거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어떻게 해볼 생각조차 못하더라고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도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갈등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죽이는 것 당연했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꺼리낌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한 번 더 탄식을 합니다. 20절 보십시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수님을 만난 20년이 되었고 선교를 하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바울도 갈등을 합니다. 내 속에 죄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죄에 매여 어쩔 바를 모르는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면서 갈등하며 탄식하는 이 모습. 우리도 갈등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크게 깨달았다고 소리를 합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전에 선하신 예수님이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말씀이 계명이 내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갈등이 없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매김이 되고 또 나의 약함 때문에 이런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갈등하는지, 얼마나 속상해하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영접한 사람들은 속사람은 선한 것을,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예수 만나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갈등은 죄가 아닙니다. 갈등은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명도 있고 그 사명을 따라 힘써 애써 살았던 바울조차도 지금 갈등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스스로는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들은 탄식, 이런 갈등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갈등이 없어.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그냥 승승장구하고 나는 언제든지 할렐루야하고 언제나 평안하고 나는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즐겁다. 아닙니다. 바울도 보십시오. 고백을. 나도 이렇습니다. 그래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여러분도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공부할 것입니다. 마음이 속상할 것입니다. 탄식할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25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 우리 기독교는 24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탄식하며 갈등하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머무르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서도 마지막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여전히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는 결단도 합니다.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때로 죄의 법을 섬긴다는 이 고백.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사단막의 간교함이, 사단막의 끈질김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접근해 와서
탄식하게 만듭니다.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일수록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오래 가면 안 됩니다. 갈등이 없을 것을 기대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는 갈등을 하되 짧게 하셔야 됩니다. 그 갈등의 해답이 예수인 것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깨달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은 후에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내 자신을 봅니다. 그럴 때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밉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을 열어 제칩니다.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예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갈등한 자리에서 감사하는 자리로, 탄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그렇게 갈등하던 자리에서 감사하는 자리로, 곤고하고 탄식하는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로 옮겨오시는 그런 결단,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